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식사하셨습니까?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교회에서 너무 맛있는 저녁 식사가 나와서 굉장히 배부르게 먹고 오고 싶었지만 혹시나 설교할 때 실수를 할까봐 조금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옛날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인사할 때 어떤 인사를 했나요? 바로 이 인사죠. 식사하셨나요? 라고 하는 인사. 그리고 밤새 평안하셨나요? 라고 하는 인사죠. 왜 식사하셨습니까? 또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를 했나요? 그 당시에는 먹는 게 정말 귀했죠. 그래서 이 삼시세끼 다 챙겨 먹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밥 먹는 게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를 했죠. 그리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것도 어느 한순간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너무나도 수명이 짧아서 그러다 보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인사를 할까요? 네, 역시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샬롬이 뭔가요? 평강이라는 것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다 보면은 유대의 역사는 항상 전쟁과 함께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평강, 샬롬에 대해서 항상 소망하게 되어졌고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평강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까요? 피스,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평강 또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정립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가장 첫 머리에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평강의 복을 빌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도 마지막 끝 인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라고 하면서 평강에 대해서 빌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사도 바울이 또 왜 성경에서 이렇게 평강에 대해서 빌어주고 또 평강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왜 그런가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로마의 박해를 받았고 내적으로는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이단들의 사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평강을 가지고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평강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와 진짜 동일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국어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는 이런 것이죠. 그저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평안한 상태를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평강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강은 원수지간에 있었던 자들이 서로 화해하고 돌이켜서 부둥켜 안는 것, 그것을 평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리 뒤에 있는 그 함께 되어지는 그 연합을 평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강을 이야기할 때 누구와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평강을 이야기하고 사도는 그 하나님과의 평강을 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범죄한 인간은 모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무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어져야지만 주어지는 그 평강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누가 빌어주고 있는 걸까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강이 어떻게 오게 되는 걸까요? 성경의 오늘 본문의 이 짧은 구절에서도 정확하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라고 말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그분이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평강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단순히 이름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타이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메시아 예수를 철저히 따라갔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죠. 당시에 예수를 메시아로 부르는 사람들 어떠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나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했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처럼 이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냐면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우리가 어떻게 평강해야지, 평화해야지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평강 말고도 세상에서 동일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뭐라 그러나요? 선지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이 주어질 거야. 확실한 평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 거짓 예언하는 거다. 나는 그 사람들 보낸 적도 없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거짓 예언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범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들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너희 평안해, 평안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큰 상급을 줄 거고 또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우리만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어떤가요? 세상에서 똑같은 평강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이런 평강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 마음 지키면은 죄인된 인간들에게도 평안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네 마음을 잘 지켜라. 그런 거 들어보셨죠?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절대로 그런 것으로는 평안이 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평안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주어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가짜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대요. 그러면서 평안해, 너희 평강하다고, 평강하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상처를 입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너희 평안하다고. 왜 평안하다고 얘기를 하나요? 그들의 영혼이 상처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니까, 병이 낫고 환경이 좋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너희 평강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혹 이러한 평강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축복받아서 소원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면서 일사천리로 병도 낫고,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처럼 마음도 흔들려지지 않고 환경도 잘 되어지고 요술 램프를 들고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런 평강이 아니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도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것, 그것으로 나는 평안하다. 에이레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평안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그 평안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51절 5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분쟁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믿게 되면은 무엇이 있다고요? 분쟁이 생긴다는 거죠. 싸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친한 사람들과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평강은 전쟁과 같은 일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고단하고, 예수님 때문에 멸시받는 것, 그것이 평강이 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당하면서도 겉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풍랑이 일고 우리 마음이 쓰러질 것 같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지만은, 그런데 내 영혼은 평안한 거죠.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 평강을 새겨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죠. 이게 무슨 평강이야? 내 환경이 그렇게 힘든데, 내 환경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것을 평안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은혜로밖에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죠?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그것들로 평강을 평가하고 평강을 정의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참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평안, 참 평강, 참 평화라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근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찬송가 413장에 보면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히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 많이 불러보시지 않았나요? 이 찬양을 지었던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였던 스태포드 씨가 지은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짓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가 진짜 영혼이 평안해서 또 그의 삶이 평안해서 이 시를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아들이 4살 때 갑자기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시카고 대화자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들이 다 타버려서 휴지 조각이 돼버렸죠.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영국 여행을 계획해서 4딸과 아내와 함께 영국 여행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태포드 씨만 갑자기 일이 생겨서 먼저 자녀들과 아내만 그 영국으로 보내게 됐죠. 그리고 그는 뒤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과 아내가 탄 그 배에 사고가 일어나죠. 그래서 거기서 4명의 딸이 죽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아내만 살아남게 돼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보를 붙여서 그 남편을 이 소식을 전하죠. 얼마나 좌절 가운데 있겠습니까? 아들도 잃었죠. 재산도 잃었죠. 4딸들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투벅투벅 그 딸들이 갔던 그 뱃길을 따라서 스태포드 씨가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가서 나 좀 알려달라고, 그 사고 지점에 가서 나 좀 알려달라고. 그 사고 지점에 다다라서 그곳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작은 그 수첩에 연필로 끄적끄적였던 것이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이런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자식이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갑자기 죽게 된다면은 절대로 이러한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나요?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 참 많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새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평강인 것이죠. 평강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순환의 정점에 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이죠. 그의 찔림이 없으면 절대로 그 평강은 우리에게 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상함이 없으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인지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평강이 우리에게도 올 수 없었던 것이죠. 평강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이제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평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주받아 죽어야 할 그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해서 연합하게 된 그 평강.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 앞에 돌이키고 그분과 함께 부둥켜 안고 그분과 함께 연합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오는 평강. 그 평강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평강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12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빌라.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빌어라.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은 그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입니다. 수직적인 화해의 장에서 진짜 참된 평안을 또 평강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죠. 이렇게 수직적인 평강을 누리고 있는 자들은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수평적인 평강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수평적인 그 화해의 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평강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평강의 그 열쇠인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우리 삶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리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평강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넘쳐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이 평강을 알지 못해서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우울과 그 좌절 때문에 그 영혼까지 죽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죽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 평강의 길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고 빌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인 우리가 먼저 평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강하지 않은데 어디 가서 평안을 빌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세워주는 말 하시고요. 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강을 나타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서 진짜 늘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은 그 평안을 이제 세상 가운데로 흘러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그 평강을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평강을 나누어주는 복된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